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잘 아는 얼굴이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봐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풀고 또 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근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남성식의 자세한 설명을 빼고 간단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참조하면서 그래도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비춰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임명식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적으로 메시아의 임무를 수행해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적 임무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임명식이자 취임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임식에 하나님 아버지가 임명권자로서 임명장을 수여하지요. 임명장의 내용은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그 임명을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가의 취지대로 짧게 지나갑니다. 대신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데요. 12절로 갑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가셔서 뭘 하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꼭 그 다음 기절을 소개해야 알겠습니까? 익히 아는 거지요. 그 다음 기절 소개할게요. 원하는 대로. 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딱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12절로 다시 한번 와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고 싶어 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광야로 그냥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이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은 예수님을 손에 잡고 광야로 던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시험장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시험관이 누구예요? 사탄이야. 시험장으로 예수님의 손을 이끌고 광야로 가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야 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 시험 유혹에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시험 치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테스트냐? 이 성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유명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도대체 저게 무슨 시험이었고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도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알고 우리 삶에 꼭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참조로 해서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시험 과목이 몇 과목이었어요? 몇 과목? 세 과목이었죠. 첫째 과목은 뭐냐 하면은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사탄이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뭘 가지고 뭘 만들어 먹어라?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했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테스트일까요? 오늘 편하게 설교 들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또 물어요. 그래도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테스트였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예?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다른 분들은 진리를 이렇게 왜곡시키지 않는.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는 거, 힘을 마음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힘을 마음대로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 다 정답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대부분 웬만하면 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주저없이 답을 하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힘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을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만한 능력은 있어요. 배고픈데 만들어 먹어. 왜 만들어 먹지 못해? 라고 도전할 때에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질서에 어긋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을 창조하는 목적이 빵 만들어 먹으려고 창조하셨어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빵은 쌀이나 밀가루 가지고 만들어 먹는 겁니다. 돌은 빵 만들어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너가 배고프니까, 네가 필요하니까 너의 능력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너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렇지요. 만약에 사탄에게 직접 말했다면 너는 먹고만 사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절실한 필요가 있고 절박한 상황이지만 내가 힘이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시험이에요. 통과하셨죠? 아멘. 두 번째는 무슨 테스트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탁 받들어가지고 상처나 안 난 거 우아하게 청력시켜 줄 거다. 이게 무슨 테스트였어요? 웬만하게 말하면 다 정답이라고.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비전과 계획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면 일을 못합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30살 먹은 청년, 넌 누구냐? 너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너가 누군데 이 사회를 계획하게 된 거야? 너 뭐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했기 때문에 괘씸죄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죽는 날까지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그럴 때 사탄이 탁 제의합니다. 여기 놀라운 방법이 있다.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냐. 일하는데 얼마나 수월하겠느냐 이거죠. 박수갈채 받으면서 인정받고 그냥 매스컴 타면서 안 그러면은 네가 메시아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냐는 거지.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라. 그럴 때 예수님의 답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나한테 지금 유혹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일하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일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종이 될 수도 있어. 나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인정해 주면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야. 간단한,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인 나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고 그러면 너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나를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시험하는 거야 하고 내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 테스트가 뭐예요? 온 천하를 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유혹일까요? 명예. 권력. 뭐예요? 권력이요. 권력. 그럼 제가 조금 설명을 못 드릴게요. 예수님에게 꿈이 있죠. 메시아로서 이 땅의 죄와 슬픔과 고통을 보시면서 이런 사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메시아의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을 달성하는 방법이 아무 힘이 없는데요. 아무 위치가 주어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당신의 꿈이 아무리 좋아도 위치가 주어지지 않으면 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게. 온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때 너의 꿈을 마음대로 펼치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냐는 겁니다. 딱 조건이 나한테 한번 전하라는 겁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거, 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새로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사탄에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땅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힘을 얻는 방법,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 방법을 제시할 때 주님께서는 No, 네가 나에게 그걸 줄 수가 없고 오직 나에게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봅시다. 예수님의 시험의 과목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시험은 도대체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임명식이 끝나자마자 광야로 몰아내셔서 이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명식이 끝나면은 원래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명식이 끝난 예수님이 일하러 가지 않고 일하러 보내시지 않고 광야로 보내셔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 이 과정에서 유혹에 넘어가면은 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셨으면은 메시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까지도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꾼 되고 어떻게 십자가 져요?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알아요?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직에 나가려고 할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요거를 놓치면은요,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 시험이란 것은 갖고 있는 능력, 주어진 기회, 원하는 자리를 누구의 뜻대로 사용하고 누구의 뜻대로 차지하고 누구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 뉘앙스를 제가 다 설명을 잘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성숙한 분들이니까 그 차이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사탄의 유혹이 누군가 하면은, 무언가 하면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려고 할 때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로서 성공하려면은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명예를 조심하면은 큰 탈 없이 목회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와, 감동 있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조심하며 살아왔어요. 이건 틈은 아니라 일반 공직에 나가는 일반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주님의 일꾼들 모두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지면은 주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조심한다고 죄 안 짓냐? 여러분, 조심한다고 죄 안 지었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조심한다고 일 안 터지냐? 나이. 아니지요? 그럼 평생을 조심 사람이 그러다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나중에 뻥 터지면서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꾼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거는 주님의 시험은 사탄의 유혹에 조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성격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꾸 예수님의 시험을 조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방향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거는 포인트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동을 조심하고 조심 안 하고 이 성격이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느냐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람은 늘 실수해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 모든 삶의 방향, 내 모든 힘, 내게 주어진 기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방향을 바꿔버리면은 사탄의 시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딱 그 이야기.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조심조심하면 어떻게 돼요? 뻥 터진다. 내 뜻을 꺾지 않고 조심조심하면은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꾼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빠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이 방심이 되면 스캔들로 뻥뻥 터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고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 마음에 이것을 다스리지 않은 채 조심만 했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지요? 아예 방향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이거는 특별히 그래서 초신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 되겠다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성격도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이 성격이 아니에요. 너가 주님의 일을 할 일꾼으로 할 때에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물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출입하는 거 괜찮아요. 예수 믿는 거 괜찮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 중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종교개혁이 16세기 초반에 일어나는데 그 전에 한 100년, 그 후에 한 5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은 그야말로 어둡기 끝이 없는 타락성을 보여줬죠. 근데 그 중에서 교황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이 체자레 보르지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몰라요. 그 여동생이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라는 여자예요. 혹시 들어봤어요? 일본 사람 그 여자 시오노 나나미의 책에도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자인데요. 일본에도 만화도 이런 이 주제 많아요. 만화도 안 보는구나. 드라마로 만화로 소설로도 수도 없이 나온 그 집안 이야기입니다. 뭔지 안 되나? 이 알렉산더 교황에게 내연녀가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상간녀가. 요새 상간녀라고 그러대.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적인 욕망이 지나치니까 아무도 모르게 여자를 이쁜 여자들은 다 고른 거야. 그때는 교황의 권력이 이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녀에게서 아까 말한 체자레, 루크레치아 먹고 사남매가 태어났죠. 근데 이 체자레라는 사람은 아버지 뺨치는 사람이 돼서 근친상간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고 심지어 로마 교황청에 청녀들을 불러놓고 파티도 하고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일을 한 거야. 그 알렉산더 아버지도 보통 사람은 너무 매간매직하고 그리고 자기 또 다른 상간녀의 오빠를 같이 주기경 만들고 교황 만들고 자기 아들 체자레한테는 13살인가 14살에 추기경 임명해버리고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조심조심 하면서 했다는 거 아니야? 일반 사람들은 모르게 일반 사람들은 거룩한 교황으로서 우아하게 예배를 집례하고 아무도 모르게 뒷구멍에서는 자기 할 짓을 다 했어요. 조심했어요? 안 했어요? 조심했지요. 얼마나 조심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지옥으로 만들었을까요? 삶의 방향을 안 바꿨으니까요. 주님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생각도 없는 사람이 교황이 됐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지요. 근데 그걸 조심한다고 그 욕망이 감추어지고 조심한다고 그 야망이 없어지나요?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뭐 이야기예요? 너를 주님께 바쳐야 된다. 너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그렇죠? 너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면은 그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조심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스캔들이 왜 터지는 줄 알아요? 일꾼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주님의 뜻을 굴복시켜야 돼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주님께 굴복시켜야 돼요. 아멘.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면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겠습니다. 지가 먼저 뒤집어져야지. 자기는 안 뒤집어지고 뒤집어 놓겠다 그러면 그게 사탄의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오늘 일꾼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능력 주면 뭐 하려고요?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써머리를 하겠어요. 고린도 교인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에 여러분 명예나 권력이나 그리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교회 옵니까?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원래 공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놓으니까 교회 와서 또 그것을 찾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얻은 명예, 내가 세상에 얻은 힘, 내가 세상에 얻은 자리, 이 모든 것을 버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 뉘앙스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것이 주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테스트예요. 사탄은 이걸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뭐 무슨 도덕적인 문제, 이 문제가 아니에요. 개별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느냐, 딱 이거 물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면은 교회 와서 그래도 사람 몇십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고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니까 거기 가서 뭐라도 내가 사회에서는 내가 인간 대접 받지 못했지만 교회 와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존중받고 사람 대접받고 살겠다. 물론 교회 오면 사람 대접 받아야죠. 차등이 없고. 그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오면은 일꾼 되면 안 된다. 일꾼은 사회의 사장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교회 오면은 다 내려놔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형제자매로 출발했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는 것이다. 왜요? 누구든지 교회 오면은 사회 계급장 다 떼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오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제가 사회에서 대통령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싶습니다. 주여 버리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 기도했던 거 아니고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가진 힘, 이게 사탄의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까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편히 쉬고 싶은데 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진 힘, 가진 재능, 능력, 기회 모든 것을 쓰려고 할 때 인간인지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자체가 고난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또 한 기적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아서 마침내 주님의 뜻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서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이게 불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주여, 주님,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을 기도한 거 아니에요. 3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방울이 날 때까지 주여, 내 힘 당장 뒤집고 싶어요. 저것들 다 뒤집고 싶어요. 힘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12사단이나 더 되는 사단이 있어 다 뒤집어 엎고 싶은데 주여, 내가 베드로한테 참으라고 그랬는데 나도 이 참아야지요. 그런데 참는 정도가 아니고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나를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소서. 안 되니까 또 안 되니까 이거 이루려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거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딱 이제는 됐다, 십자가 지러 가자. 그래서 십자가 지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의 갈등도 없이 완전히 주님 뜻에 굴복해서 그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일꾼이 어떤 태도로 일하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방향 없는 사람처럼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내가 한데 겉투서술한 주먹을 날 때도 방향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나는 경호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고, 그래서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죠. 메시아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요, 보냄을 받은 분이, 기름 부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라 그러셨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죠. 그럴 때 우리에게 임명장을 주십니다. 사도들에게도 사도라는 임명장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임명장을 딱 주셔서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다만 주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이 과정 거치죠. 사막에 가서 주님께서 이제까지 살면서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기회, 돈, 모든 것을 앞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한번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권고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는데 주여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은요, 늘 기도하는 제목의 첫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게 하시고 내 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딱 이겁니다. 이게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 일꾼 되었다가도 다 스캔들에 빠지고 다 조각조각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렉산더 교황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탄이 받으신 시험, 이 정신이 무언지를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 결론 딱 두 가지 하고 마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주 어려울 때요,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멘. 믿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요. 내가 뭘 준비되고 내가 뭐 지식도 있고 내가 돈도 있고 인맥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쓰는 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추려고 조금 노력해요. No way.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회사 사장은 유능한 사원을 뽑아도 주님은 유능한 사원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 복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주여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기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뭐예요? 걸그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주여 이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쓰십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가난과 무엇이 없음과 이런 생존 본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대로 우리를 의식주에서도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명예에서도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권력에서도 자유롭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해피한 일꾼이 되도록 경험하게 하실 줄은 믿습니까?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손에 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님, 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나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을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절대로 교만하다지도 않고 중간에 넘어지지도 않고 그분대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요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갖추어져 있든지 못 갖춰져 있든지 주님은 상관 안 합니다. 오직 주님은 뭘 보셔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정신만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고 쓰임받는 일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